오늘 말씀은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쭉 두고 가장 먼저 뛰어간 아이에게 이 모든 과일 바구니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릴이 넘치는 게임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리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다다랐을 때 똑같이 도착해서 함께 과일 바구니의 과일을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자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여러분,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나의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우분투, 우분투.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우분투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의 가치를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는 세상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우리는 함께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함께 삽시다 라는 제목이고, 오늘은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 언제 가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예, 누가 집에 있대. 집에 있대. 여러분, 집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소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지역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버나움 방문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가버나움에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이전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위 있는 가르침.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회당에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뿔이 났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무리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회장물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바로 갈릴리 인근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렀을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이야.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텐데. 그런데 그 아쉬움 속에 있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며칠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전에 첫 번째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문 안까지 다 들어가서 꽉꽉 사람들로 메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가버나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버나움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가 오죠. 근데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한참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한 무리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인파 틈에서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침상째로 메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권위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다 광경을 바라보았을 텐데 그저 이 4사람이 하는 행동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로 이제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도 중풍병자지만 중풍병자를 내린 이 4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일까요?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보통 관계라면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아마 대단한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침상째 들고 왔다라는 걸로 보아서는 이 중풍병자는 부축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병에 앓아누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남의 지붕까지 다 뜯어놓고 그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내린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맞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전의 일반적인 예수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의지로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업어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셨습니까? 스스로 왔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적인 장정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이 중풍병자 친구가 고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렵게 데리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 오늘 낮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매는 것이다. 매는 것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네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편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옷 입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주일 예배에 나오면 그것처럼 편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남편도 깨워갖고 와야 되죠. 자식들도 깨워갖고 와야 되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주일 아침에 마음이 상해요. 함께 가려고 하는데 싸우다가 혼자 나올 때도 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실 때 가족들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협박해서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나는 간절한데 상대방은 그것을 간절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 혹은 전도 대상자들 예배 참석하게 하려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막 부흥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보기 그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차량 운행해 갖고 데려오는 것이에요. 차량 운행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부모님이 교회까지 데리고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데려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면 그냥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몸은 멀쩡한데 나오지를 않아요. 함께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입은 말해요. 가겠다고.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 있어요. 중풍병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몸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힘든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오면 돼요? 같이 오면 돼요. 그냥 4명하고 같이 걸어서 오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겨우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누워있어요. 또다시 이렇게 세워갖고 또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저는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받아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준비가 안 끝났어요. 그럼 어때요? 예,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빨리 하라고. 괜찮다고. 하나 똑같다고. 막 이렇게 뭐 데리고 오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 상하잖아요. 결국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나 혼자 가면 차라리 빠를 텐데, 나 혼자 가면 훨씬 더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되나? 어쩌면 중풍병자를 두고 친구들끼리 왔다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예수님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맨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오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핀잔 주신 건 아니에요. 왜 뒤늦게 와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씀 전하는데 왜 회방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혼자 오면 훨씬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함께 천천히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예수님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날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중풍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장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혼자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혼자의 효율이 아니라 함께의 가치입니다. 함께의 가치. 하나님은 함께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은 함께를 대단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분열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틈 사이로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과 함께하는 4사람은 함께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들의 상황은 달라요. 처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이들은 그저 함께 가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오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에서 오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여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흠을 찾아내려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답을 알지 못해요. 답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중풍병자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의 과정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가리워져서 진정한 함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동시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이 직접 입으로 낸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얘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읽어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본문을 보았을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의 고침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중풍병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4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고쳐도 주셨어요. 근데 하루 다 끝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한 사람의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그 중풍병자 4사람의 생각이 났을까요? 중풍병자를. 나 홀로 신앙생활하기는 쉽습니다. 나 혼자 교회 나오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4명의 장정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함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4사람의 믿음의 걸음, 4사람의 믿음의 걸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4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지금 예수님의 앞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4명의 장정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느렸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와 4사람이 오기까지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갈 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방치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데리고 갈게 아니라 매 순간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십시오. 그 중풍병자를 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조금만 가면 돼, 힘내라고 서로 독려하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서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무학의 오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